오늘 읽은 그 본문은 사실은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전부 네 덩어리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쟁의 동기, 그다음에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 전쟁의 영적인 본질,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의 동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은 무슨 그 드보라가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서 불꽃같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봐서 이 전쟁을 해주셨다, 뭐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혹은 바락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나를 아는 자들로 만들고 너희가 내 앞에서 이런 마음과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마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6절, 7절, 그 다음에 8절도 물론 마찬가지고 11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제가 한번 더 읽으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절,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대로가 비었다.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가나안의 한쪽을 지나서 이 대상들이 이집트와 이 가나안 전체를 이어주는 그런 무역로로 삼아서 여기에 왕래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교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왜 오솔길로 다녔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서슬이 너무 시퍼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꽉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감히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감히 무역로로 무슨 무역을 하자고 주변에 청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전부 오솔길로 다니면서 쉬쉬쉬쉬하고, 그 다음에 교역이 그치니까 이 나라의 형편은 굉장히 지금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으로 막 기울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을 사람은 그쳤다. 심지어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없는 겁니다. 농사 지어 놓으면 기도원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뭐 무슨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와서 이렇게 뜯어가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막 융성하고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어떤 민족 부족 국가로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면서 정말 그 이름을 이 만방에 떨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주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벽하고 옹색하고 경제적으로도 바로 이 코앞의 일들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사정이 피폐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돌보시기로 하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향한 설득,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득한 이 설득, 이것 때문에, 이 성실 때문에, 언약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해서 하나님이 싸워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난하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일어나 주셨고,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 주셨는데,
이 소식이 심지어는 전쟁과 상관없이 저기 떨어진 곳, 그 전장으로부터 저기 멀리 떨어져서 그저 하루하루 전쟁이 벌어졌는지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등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되고 뭐 하등에 관심도 없이, 아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오늘 내 집에 물 항아리에 물이 있나 없나 그거를 걱정하면서 근심스럽게 나가서 물 항아리를 물독을 채우고 있는 이 평범한 생활인들, 이 아무것도 아닌 서민들, 이 민초들, 이 민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셨나? 전쟁의 이유와 동기가 무언가? 너희가 불쌍해서 싸웠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싸웠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에게 한 언약이 기억나서 그것이 내 마음을 찔러서 내가 나가서 싸워 주었다. 이게 이 싸움의, 이 전쟁의 동기입니다. 정말 5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뭐 집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계란 후라이만 그 노란 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노란 거 그거 하나만 이렇게 옆에 붙여져 있어도 되게 대접받는 것 같고, 와 내가 이 집의 가장이구나 막 이러면서 밥을 먹는데, 정말 무슨 세계 선교야, 그냥 교회 목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말이죠. 뭐 이웃을 위해서 제가 뭐 무슨 무엇을 하고 살겠어요. 제가 개 산책시키다가 이렇게 저희 강아지가 이렇게 응가하면 그거 이렇게 집에 갖고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혹시 어느 집에 그 좀 쓰레기 버리는 그 좀 남는 데 없나 싶어가지고 그거 살피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좀 남으면 거기다 막 이렇게 꾸깃꾸깃 넣어서 이게 다 자원을 아끼는 길이지 이렇게 위안하면서 오는 전데, 아무것도 뭐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어쩌자고 정말 이렇게 어,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라고 이렇게 여기 와서 주일마다 여러분한테 뭐 근사한 얘기들을, 멋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눈에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좀 무시 좀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우리의 오른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오른손으로 방패 들고, 아니 왼손으로 방패 들고 오른손으로 칼 들고 싸우면 오른손이 굉장히 약해져요, 오른쪽이. 그래서 신랑 따라서 이 결혼식 때 신랑 옆에 서는 신랑 남자친구들을 뭐라 그래요? Right man이라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서는 사람, 내 약한 쪽 이렇게 가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못 싸우는 싸움을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거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이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는 하셨을 수 있어도, 저렇게 신실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는 있어도 나를 위해서는 아니겠지. 아니,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극악스럽게 표현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물깃는 일에만 바쁜 너희를 위해서도, 너희의 그 입에서도 물깃는 그 분주한 손을 멈추고라도 세계와 민족과 열방과 언어와 온 세상을 위해서, 창조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하고 계시는 일들을 네 입으로도 찬양하게 될 거라며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으로 굳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아이고 저 목사도 믿는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직장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송구한 말씀이지만 다 때가 되면 우리는 연약해지고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한 2달 전에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뭐 길면 뭐 한 달 반, 2달 이렇게 있다가 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갸냘인 호흡과
이 발걸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해명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내려가니,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에 가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지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지파들은 이 전쟁에, 이 드보라 바락의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쪽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정복을 해나갔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을 제비 뽑아 차지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싸울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지파들은 이미 자기들이 땅을 배정받고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음에도 이 전쟁을 민족 전체,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족국가 전체의 존립을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 줄 알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15절에 후반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르우벤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좀 번역하기 어려운 히브리 말인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 안 하기로 마음을 접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르우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단, 아셀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방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은 고민했지만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지파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이미 차지했는데 뭐로?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에게 닥치는 일들이 모두 자기들에게 닥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요구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11조로. 이게 공동의 운명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자식들이 이 땅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그들에게 임한 구원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고 이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이 사람들의 공도와 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표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하고, 그 샬롬의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서 온 세상과 민족과 언어가 통일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최초로 부름받은 민족 단위의 나라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내 안위를 보신했다, 복지부동을 좀 취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원의 현실적인 열매와 유익들, 거기서 떨어지는 수혜에는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시며 어디에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는 짓을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돕는 지파가 생기고 돕지 않는 지파들이 생겼습니다. 출애굽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가나안에 세우신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대의와 명분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좇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지체님들, 이제 한 학기가 또 열렸습니다. 작은 소그룹에지만 소속되시지만 그 소그룹에서 나를 위한 행동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생각만이 아니라 그 소그룹에 소속된 지체들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삶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에 정말 한번 진지해 보며 그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작은 그룹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행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과연 이 작은 자들의 모임, 그러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이번 한 학기에, 이번 후반기 학기에 한번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걸고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소그룹들에서 많은 간증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 제목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더라. 우리가 작은 연합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릎이 닿는 그 마음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 기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감춰 있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의제, 자기 할 일, 자기 투두리스트를 갖고 와서 나는 요번에 여기서 예쁜 자매를 만나리라 꿈 깨십시오. 그런 자매가 계셨으면 이미. 세 번째, 이 영적 전쟁의 이 전쟁의 영적인 본질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19절, 20절 쭉 나옵니다. 23절에도 나오고요. 자, 먼저 19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20절도 제가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들입니까? 누가 싸웠다는 겁니까? 이 싸움의 속뜻, 감추어져 있는 본질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정치, 군사, 외교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가 이방신의 이름으로 뭉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를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여호와를 열심내시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가나안 신들 전체와 싸운 싸움입니다. 사람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신들이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싸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 신적 권능으로 싸운 싸움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병거를 가지고 평지에서는 당할 자가 없다 하면서 내려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을 범람시키는데 그 범람시킬 때 사용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때로는 비도 내리고 때로는 눈도 내리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스러운 하늘의 에이전트들을, 어떤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움직이셔서
우리말로 오늘말로 하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족속 전체들에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은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연상시키는 말입니까? 홍해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조직됐던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물가물거리는 이집트 사람이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노예 근성의 쩐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그 권능으로,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같은 거 보면 좀 신비하지 않으십니까? 전 뭐 경제 잘 몰라서 조금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너무 늦었나 지금? 아무튼 굉장히 신비합니다. 요새 뭐 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전부 무슨 뭐 이제는 뭐 플라스틱 카드도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베이징에 갔다가 진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보니까 알리페이 아니면 현찰이 둘 다 없었어요. 야, 중국말은 안 돼. 중국말 아는 거는 중국어, 공산당, 매요 뭐 이거밖에 없는데, 와, 진짜 당혹스럽더라고.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페이면 하나 보니까 진짜 전부 삑삑 알리페이 그거 대고 나가더라고. 이게 무슨 놈의 경제예요. 경제가 뭐 이래. 숫자가 왔다 갔다. 이제 숫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 전 벌써 여기 와서 옛날엔 그 페이롤이라고 하는 걸, 그 체크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는데 2주일마다 한 번씩. 근데 이제는 이게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는지를 벌써 한 8년째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뭐를 내고 빵을 사오세요? 뭐를 내고 쌀을 사세요? 뭐를 내고 병원에 가세요? 금조가리, 은, 황동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그거 이렇게 그 그램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심지어 76년인가 이후로부터는 금본위 그런 화폐 제도도 사라져서 뭐 달러 찍으려면 금을 얼마나 집어넣고 찍고 그런 것도 없어졌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저는 정말 신비해요, 이게. 이거 진짜 경제가 영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뭔가 실물들이 교환되고 이러던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경제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믿게 될 수 있다가 그렇게 있게 된 세상에 우리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영웅 형제가 유명하고 이 생물학자 중에서는 김영웅 씨가 유명한데, 김영웅 씨 책을 제가 읽으면서 최영웅을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와, 보니까 이거 진짜 조금만 젊었으면 한번 생물학 한번 다시 공부하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면역이라든지 세포라든지 백혈구, 적혈구, 정말 정말 신비해요. 옛날에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의 단위가 그 덩어리가 클 때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더 세밀한 것, 전자, 원자, 소립자, 양성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된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을 창조주로 찬양하기에 더 좋은, 아주 좋은 인류의 최적기로 우리가 올라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와 그 원리들과 이것들이 번져나가고 이것들이 분열하거나 분화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 도덕을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아동 노동은 안 되는지. 애들 잡아다 노동시키면 굉장히 싼 가격에 할 수 있잖아요. 어른 임금의 한 100분의 1만 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아 성애자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신을 데려다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그 껴안고 둥글면 왜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내가 뚱뚱하지 않은데 뚱뚱하다고 자꾸 그렇게 느끼는 거, 자꾸 그렇게 해서 밥을 거부하는 거, 그거 우리 정신건강의학에서 거식증이라고 해서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데, 내가 남자인데 왜 자꾸 나를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자인데 내가 자꾸 남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걸 정신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 해서 도장 찍어준 이 부인할 수 없는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면 이거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지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살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정말 좋은 시절이 되었어요. 모든 것들의 사물과 사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즉 영적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기가 더 좋은 시절이 되었어요. 더 예수 믿기 점점 좋은 시절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 언제 오시냐라고 누가 물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가장 유리한 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졌을 때 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바로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밥 한 끼 나누고 차 한잔하며 악수하는 거 정말 깊이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단 하나도 무엇인가가 빠지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조차도 영적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통증도 영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기의 흔적을 이렇게 흩뿌리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가까이 하는 영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결과입니다. 뜬금없이 시스라 엄마가 나옵니다. 얘도 그렇게 뭐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25절. 아니. 자,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쭉 30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아들이 좀 늦게 오니까 죽은 줄 모르고 왜 늦게 오지? 노량물이 많아서 늦게 오나? 이러면서 처녀 한둘씩을 다 잡아서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을 잡아서 노예로 데리고 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근데 아주 문제가 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은 히브리 말을 살짝 꼬아 놓은 것입니다. 뭐냐면 히브리 말로 자궁이라는 말이 레함인데 이 말이 라함입니다. 살짝 꼬아 놓은 거예요. 이 시스라 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겨서, 가나안 이 사람들이 시스라 그 군대가 이겨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잡아갖고 오는데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바지입니다. 얘들 잡아갖고 질질 끌어갖고 온다, 이런 얘기를 남자도 아닌 시스라 엄마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 자체가 뭐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눈높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여기 그 지혜로운 29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라고 얘기했는데, 지혜로운이라는 말은 지체 높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계급이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빈부 귀천과 남녀 요소가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듭 말씀드리는데, 잡혀오는 노예는 노예가 아니에요. 시바지예요. 재밌는 거 아십니까? 나 옆에서 들었어. 지난 저기 그 무슨 우리 그 선교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들었는데, 이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언제 한번 그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해요. 우리 기도원에 한번 모시려고 해요. 통역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한 21개 나라 말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말이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이탈리안, 스페니쉬, 스페인어, 요 5개는 모국어 수준에서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할 때 조금 더 티가 안 나고 영어 말할 때 조금 더 티가 안 나고 그러니까 뭐 또 오늘부터 기도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통역을 하겠다, 시스라의 아니 저기 드보라의 기도를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를 제가 옆자리에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들었어요. 히브리 말에는요 slave라고 하는 말이 없대요. servant라는 말은 있대요. 이 두 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종, 하나는 노예예요. 히브리 말에는 단어 자체가 slave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해서 이겨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포로를 잡을 수 있어요. 전리품을 취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인신매매도 했어. 이렇게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슬레이브가 아닌 거예요. 종으로 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노예가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어 주는 사건이 왜 이렇게 아주 겁나게 충격적인 사건인 줄 아십니까? 간지러워서? 그 발 씻은 물, 제가 발 씻은 물에다 또 내 발을 씻어줄까 봐? 그게 싫어서?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집에 있는 서번트, 종이라도 같은 동족에게는 절대로 발 씻기는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에게만 맡겼어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에서 서번트 노릇하고 있는 종에게만 시키던 일이 발 씻기는 일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격적인 복음 앞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왜 이 가나안의 문화를 그렇게 적대하셨는지, 왜 가서 뿌리째 뽑아버려, 다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다 내쫓으라고, 너희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문화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거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배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노량물을 나눌 수 있다. 단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저부터가 너무 돈. 돈을 정말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TV 채널을 5분 이상 볼 데가 없더라고요. 다 물질 숭배하고, 다 외모 숭배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적인 삶, 이런 삶 전체와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물리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왜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 때문에 싸우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앞으로도 우리 평생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나눔합시다.